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같은 16장 33절에 보면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남들에게 듣고 하는 말이냐 네가 스스로 내가 왕인 것을 아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줬는데 너는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했더라면 내 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싸워 여기에 잡혀오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그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이겨야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진리가 너를 진리에 속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게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면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할 것을 알려주고 너희의 소속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의 일을 거스른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따라 행한다.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에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뭐냐면 진리가 뭐냐면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많으나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과 한 영이 되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으로 더불어 알게 된다는 거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떤 같이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2명이. 그래서 푸드시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명이 상담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담사하고도 오랫동안 상담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나랑 말하는 맥락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이 땅에서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정답을 찾으려는 성향이 강해서 정답이 아닌 것을 자꾸 우기거나
또 속이는 못 됐는데 착한 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합리, 또 사회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베이커리 직원이에요. 그래서 빵을 팔아요. 그래서 빵을 포장하고 파는데 손이 빠르다 보니까 빵은 일찍 나오잖아요, 아침에. 오전 한 3시쯤 되면 빵 포장이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빵을 찾으러 오거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빵 코너에 오는 손님들만 상대하다가 점점 푸드에 오는 손님들까지 상대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빵 코너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푸드 코너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푸드에 대한 얘기를 다 얘한테 묻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잡채 언제 나와요? 무슨 동치미 있어요? 뭐 다 찾는 거예요. 포스에 가서 손님들이 물어봐도 포스에 있는 애들이 자꾸 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요. 언니 뭐 있어요? 내가 가지러 올라갈게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얘를 찾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두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두부 사세요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요. 두부를 처음에는 얘가 막 외치면서 파니까 다들 칭찬해요. 아우, 이렇게 파니까, 예쁜 사람이 파니까 두부가 잘 팔리네. 아우,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매진이 되네. 그래서 이러더니 어느 날은 너 왜 두부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부는 그 애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게 점점 와전되더니 어떻게 되냐면, 누구는 제 월급 더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누구는 아우, 저렇게까지 해서 잘 보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 오늘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속상했대요. 근데 내 앞에서는 아무도, 나랑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언니, 그 언니가 그 얘기할 때 언니 거기 있었어? 그러는 거여서 무슨 얘기 했는데 그 언니가 말 실수 안 한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부를 네가 왜 파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잘 보이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땐 나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안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두부를 거들떠 안 보는 거예요. 얘가 안 파니까. 그래가지고 재고가 넘쳐났어요. 얘가 쉬는 날.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들 다 나눠줬잖아요. 하나씩 다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에 대한 속상함, 그래서 얘가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언니, 우리 회사가 내가 그렇게 좀 일한다고 돈을 더 줄 회사야? 내가 좀 일한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이뻐 보이면 뭐 할 거야. 나는 빵 일이 다 끝났고 누군가는 그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각자 자기가 생긴 대로 생각하는 거다. 누군가는 월급을 더 주면 나는 월급을 더 주면 일을 더 하면 더 했지, 월급을 더 주지 않는데 일을 더 하진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쟤는 월급을 더 받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인정받고 싶어, 나는 윗사람들이 나를 세워줬으면 좋겠어, 나를 승진시켜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까지 잘 보이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너 같은 사람은 일이 보이고 일을 해야겠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너를 이해한다. 너는 그렇게 생겼고 동그랗게 생겼고 누군가는 세모나게 생겼고 누구는 네모나게 생겼는데, 네모나게 생긴 사람이 너한테 와서 자꾸 네모나지 않다고 하는 거에 대해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난 동그랗다. 그래서 난 동그랗게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성령의 일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나에게 그렇게 잘 보이고 싶나? 월급을 더 받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나는 핍박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언을 하는 내 자매가 말리잖아요. 거기 가면 고난을 받을 걸 내가 계시로 봤다. 또 다른 사람들도 내가 계시를 봤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계시가 계속 뭘 나타내요? 바울 사도의 고난을 드러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거기서
고난받을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고난받을 걸 모를까요? 더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내가 십자가 로마인들에게 팔려서 빌라도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를 알아요. 유대인들이 넘겨줄 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면 너희의 법대로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을 거를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죽음으로 어떻게 비참하게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실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나라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넘겨지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넘겨지셨어요.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셨을 뿐이지 본인은 온전히 그 고난, 십자가를 지는 그 가운데 자신을 딱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하시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셔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 그 위의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의 일을 거스른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너무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또 반면에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과 기도하고 호흡하고 싶어요. 그 방언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몸은 자꾸 더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씨 기도하다 졸 바에는 그냥 자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졸리지 않아요. 졸릴 것 같은 생각, 피곤할 것 같은 생각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는요, 그래서 욕심을 자꾸 육체가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요, 육체를 거슬려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거죠. 육체로는.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본인이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도록 내 몸이 그냥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도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일이 그 에너지 소비가요. 제가 보니까 마트에서 일하는 에너지 소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밖에서 일할 때는 자기가 맘대로 막 일을 하잖아요. 근데 순종해야 돼요. 영의 일을 할 때는 육체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게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순종하는 게 쉬워요. 육체가 영의 일에 순종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서 마트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이 되어지면 육체가 마트의 일을 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 마트 일을 할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못해요. 정말 티끌만큼. 왜냐하면 뭐 자존심 이런 걸 떠나서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었어요. 집안일도 팔이 아파서 힘들어서 못하고 그 강아지를 키우는 일도 내 몸이 못 버티겠다. 몸이 너무 힘들다. 이러는 사람이 몸을 쓰는 일을 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게 되니까, 육체를 복종시키게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에 육체가 점점 복종을 잘하게 돼요. 처음에는 반항이 심했어요, 몸이. 그래서 기도 1시간 하면 한 40분은 잤을 거예요, 아마. 40분이 뭐예요? 제 생각이 더 잤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교회에 가서 맨날 앉아 있었어요. 기도는 하고 싶어요. 내가 못 견디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막 뭐라 그럴까, 뜨겁게 하고 싶어요. 빛을 따라 쭉 가고 싶어요. 근데 육체가 잠들어요. 근데 내 영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육체가 다스려가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는 육체가 수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화답을 잘 하지 못하고 앉아서 졸지도 몰라요. 나는 더 졸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기쁨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올려드리잖아요. 내 육신은 온전히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로 인하여 내 기도가 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점점 육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게 되니까요, 마태의 일이 어렵지 않아요. 마태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내 일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생각은 없어요. 오늘 찬양 중에 원수를 사랑한 예수님, 또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대요. 빛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하는, 성령 앞에 육체가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철저히 복종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쓰실 만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으로, 그래 우리가 그 영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나의 육체도 이기고 내 자아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오시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사 육체의 소욕과 죄와 더러운 것이 저에게 깨끗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저의 모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